안녕하세요. 박인성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욥기에서 나오는 지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욥기에 나오는 지옥과 욥의 교만, 또 욥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교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옥의 이치가 어디냐 이거를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하고 강론해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응답도 없고 친구들하고 강론에서도 어떤 답을 못 얻자 욥은 자기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실 거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러면서 원망을 넘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심부름꾼인 양,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한테 대답을 해줘야만 되는 양 하면서 욥의 교만을 드러내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가운데서 지옥에 관해서 나오고요. 지옥이 욥의 시대 때부터 지옥과 천국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욥기에서.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분법적인 신앙관을 배워왔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욥기에서 다 깨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26장이고요. 이제 26장 5절 6절에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도 그러하도다.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음부의 세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과 지옥에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한 자들이 갇혀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노아 그 이후에 그 후손들과 하나님이 계속 교제를 했을 거고요. 그랬을 때 그 후손들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고요. 그 말씀을 구전이든 아니면 책으로든 이렇게 기록들로든 이렇게 해서 아마 욥은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겠죠. 왜 그 26장 5절이 지옥의 이치를 다루는 구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네.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고라는 말에서요. 앞서 앞 앞에서 지옥을 또 다루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성경에서 지옥과 음부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등장을 해요.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하고 음부라는 단어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금 욥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뭐 생뚱맞게 욥과 친구들이 펼치면서 서로가 토론을 하면서 자기 주장 내세우면서 지옥의 이치에 대해서 말을 한다? 뭐 생뚱맞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 말을 하고 이런 논리를 전개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들은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배웠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 누군가는 또 어떻게 그거를 후손들에게 가르쳤겠어요? 이 사건을 경험한 누군가가 하나님께 전해 듣고 후손들에게 가르쳤겠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음부의 세계로 너희들이 떨어져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그 것들을 교육받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들과 이렇게 뭐라 할까, 이 세계관을 좀 넓혀보면은 이 말의 뜻이, 아,
이 말하고 연관이 되네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의 뜻은요. 다른 어디하고도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찾아보니까 노아의 홍수 외에는 연결되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라는 말은 노아의 홍수 때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들은 물 아래 음부의 세계에서 형성되었다.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나 또는 사탄이 갇혀 있는 곳이나 죄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시의 언약인 구세주의 신앙과 함께 시작되었고요. 욥과 야곱의 시대부터 말하고 있는데 욥은 지옥이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멸망시킨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시기 위해 지옥을 만드셨는데요. 그 지옥의 이치가 물 아래 형성되었고 란 말처럼 깊은 물 아래 흑암의 땅속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는 음부의 세계의 감옥을 형성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 감옥이 지하에 있는 감옥이므로 지하에 있는 옥이라 해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음부의 세계라 할지라도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나라도 인간들의 세상도 죽은 자들의 음부의 세계도 아무것도 감춰지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죄인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가? 성경적으로 죄인은 죽어서 지옥에 안 갑니다. 세상적으로는 죄인은 죽어서 지옥에 가죠. 그러나 no, 성경적으로는 죄인은 죽어서 지옥에 안 갑니다. 왜냐? 사람은 죽으면 잠이 들어있다가요, 잠들었다가 심판석 앞에서 깨어나요.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서 깨어나서 심판의 결과에 따라 하늘나라에 가거나 불못에 던져지게 되므로 지옥에는 갈 일이 없어요. 지옥은요, 음부의 세계에 있는 감옥을 뜻해요, 감옥. 여기에 있는 자들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지 않고 싹 쓸어서 죽이셨잖아요. 물론 그 자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이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깨어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너희의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것이냐. 그때를 이해해서 지금 감옥에 음부의 세계의 감옥에 가두어 놨어요. 이들은. 근데요. 이때 죽은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오래 죽은 자들. 우리는요. 지옥에 안 가요. 죄인이라도. 죽어서 딱 잠들었다가 딱 깨면은 예수님의 심판석 앞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그 생명의 책에 쓰여진 대로 결과대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갑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지옥의 개념은요. 단테의 소설인 신곡에 나오는 지옥으로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소설 속 지옥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위한 지옥의 개념들로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요. 노아의 시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심판도 없이 한꺼번에 홍수로 죽이시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이를 후회하시며 음부의 세계에 감옥을 만들고 이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두어 두셨어요.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인 지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 시작되는 천년 왕국에서 이들이 사탄의 영들의 빙의를 통해 사탄의 무리들과 결합하여 타락하고
변질되었으므로 천년 왕국에서는 아예 사탄의 무리들을 모두 지옥에 가둬두시고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며 천년 동안 사탄의 미혹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자유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지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의 기록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왕국까지 탐하며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사탄의 미혹도 없이 순수하게 유혹도 없이 자기들의 의지대로 사는 세상 천년 왕국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이들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예수님의 왕국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탄보다 더 독한 거예요. 악독한 거예요. 인간이 사탄보다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욥기를 해석해 보면 욥기도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26장 7절부터 10절은요. 그는 북쪽 빈 자리에 펼치시고 그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는 그의 보좌의 앞을 붙드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고 욥이 강론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보좌 앞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경계는 어디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말하고 있어요. 북쪽의 빈자리는 어디냐? 동서남북, 우리가 사용하는 동서남북의 개념이 아니라요. 위쪽 높은 곳을 북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높은 곳, 우주가 끝나는 곳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아래쪽에 허공에다가 땅을 지구를 매달았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지구가. 네, 성경에서는 그거를 허공에 매달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 도다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도요. 지구가 허공에 우주 공간에 떠 있음을 정확하게 욥은 알고 이를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고 했죠.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은 우주의 끝이에요. 우주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때 얘기했죠. 물들을 그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수면 위를 거니시더라는 그 구절 그 해석해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땅의 경계가 어디냐?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은 해가 있고 자전이 그 되는 이 우주잖아요. 우주, 지구의 우주. 그러니까 이 지구의 우주의 끝과 하나님의 나라 땅의 물들의 경계, 땅의 물들의 경계가 나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저 우주의 끝에 어딘가에. 우주 끝이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 끝에 너머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네. 근데 영인 존재들은 거기를 순간에 생각만으로 지구 가야지 하면 뿅 하고 지구에 와 있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아마도. 네. 상상이에요. 추론이고. 만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제약이 없이 그 영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순식간에 공간의 개념도 없이 그냥 가야지 하면 거기에 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사는 영의 세상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26장 13, 14절에서는 욥의 강론을 통해서 욥의 자기 교만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13절,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통통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니라. 욥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의 세부 내용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건의시면서 대화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건의시면서 그 뭐 하나님과 사람이 몇 시간씩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이럴 때 창조에 어떻게 창조됐고 너희들의 근원이 무엇이고 내가 너희들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창조했다. 이런 식의 그 말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해들은 사람들은 또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 말들을 전달했을 거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욥도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욥은 이 그 창조의 세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욥기를 보면.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상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딱 그 내용들, 그 세밀한 디테일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창세기를 갖다가 뭐 저기 그 모세가 창작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창작을 해낸다? 욥기가 없던 시대에 그러면 그 모세가 욥기를 그 기준 삼아 창작을 했을까요? 욥기가 쓰여져 있지 않은 시대에 아니면 그 시대에도 욥기가 쓰여져 있었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논하고 공부하고 그런 걸 따져갖고 증거를 찾아내면서 하는 것들이 신학 공부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의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들로 막,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고 또 하면서 해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다니는 곳인데요. 아, 정말로 쓸데기 없는 것들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 3년, 4년 동안에 성경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4년 동안 성경을 그래도 한 10번 이상은 읽어가지고 무슨 말씀은 어디에 있다 정도는 그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찾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의 세부 내용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노아의 홍수뿐 아니라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뱀의 정체까지도 알고 있어요. 욥이 꼬부라진 뱀을 언급한 것은 이 꼬부라진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아담이 범죄함으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자신이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된 것은 자신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왜 자신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피조물인 자신은 알 수 없으나 뱀을 지으셨도다.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창조하시는 분이므로 하나님께서 악도 창조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절대자로서 성과 악을 모두 사용하셔서 자신은 그분 앞에서 피조물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부르짖는 것뿐인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함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 일인데 왜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걸 살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자신은 떳떳해요. 잘못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자를 갖다가 벌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결론 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하면서 더 나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따져보리라 이러면서 욥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교만을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7장으로 갑니다. 27장 2절 나의 심판을 치해 가시는 하나님과 나의 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 계시니 욥은 지금 인내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어요. 욥은 자신의 공정한 심판, 즉 자신이 당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따지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므로 나의 심판을 치해 가신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도 재판도 없이 자신의 혼을 괴롭게 하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장 3절 4절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속임수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간한 욥의 교만이에요. 이 그 구절은 얼뜻 읽어보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을 지키겠다는 말로 해석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정확한 뜻은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안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는 동안 나는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분석해 보면요.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는 친구들의 말이 의롭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으므로 자신의 모습이 조롱거리가 되어서 질책할 수가 없다는 탄식입니다. 친구들의 말이 의롭지가 못해요. 근데 자기가 딱 보여지는 처지가 모든 걸 읽고 이렇게 딱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 시대에는 그 신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뭐 이런 그 샤머니즘 신앙이 있던 시대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에게 벌을 받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하지만 할 말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나의 안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므로 지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후회 없이 살겠다는 말인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이거를 지금 강론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27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대표적으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은 자신의 마음에 떳떳한 사람이 되고자 자신 스스로를 책망하게 하는 일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암벽주의자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이 구절의 27장 6절 구절이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편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욥의 고백이에요. 욥은 자신의 의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만의 철학과 확고한 주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여 욥의 신앙은 주관적이고 철학적이며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으므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런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 수 있다? 이건 보통 인간은 해낼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이 없던 시대 욥은 선조들에게 전해 들었던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이 시대 하나님에 대하여 모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일들을 더 세세하게 잘 알고 있으며 성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시대에도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성실히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 믿음이 성경 말씀이 없어서 자신의 철학과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낸 주관적인 신앙일지라도 이 시대가 성경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주관적 신념 안에서 교만할 정도의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보아도 놀라울 뿐입니다. 반면에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확고한 신념을 가진 신앙가이 아니며 그 시대 종교가 만들어낸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성인들의 철학을 자신들의 이상으로 삼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타인들, 특히 종교 권력가들과 유명한 성인들을 내세우며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주절되고 있을 뿐이에요.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 또한 그 시대가 성경 말씀이 없던 시대이며 족장들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권력을 만들던 시대이므로 종교가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고 체계를 잡아가던 시대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성인들의 가리킴과 종교가 주장하는 절대 무오한 선을 추구하는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신앙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성경이 완성되어 누구나 읽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으며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었고요. 누구나 성경을 사서 읽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시대이며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누가 어떤 신을 섬기든 아무런 거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 교인들은 근데 왜 아직도 성경이 없던 시대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샤머니즘 신앙으로 교회와 목사를 우상화하고 유명인들을 우상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우상화하며 살고 있을까요? 욥의 시대가 성경이 없던 시대이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바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주어진 이 시대 종교인들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요. 용서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법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욥의 교만이나 친구들의 그 어리석음도 하나님이 딱 바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있고 법이 주어진 이 시대 있죠.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셔가지고 법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의 뜻에 의해서 모아서 한 권으로 완성해 주셨잖아요. 이 시대에는요,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로 용서를 못 해요. 법대로 심판을 하셔야 돼요. 해서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있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화돼서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용서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왜?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시거든요. 내가 내 생각대로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신앙이 아니고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가 나는 믿고 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나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을 거다 하고 착각 속에서 자기 체면 거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종교상을 자신 스스로 만들고 거기에 맞는 교회와 목사를 우상화해서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자기 기만이고 자신을 속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종교관과 신앙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며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열어주신 구원의 길과 구원받을 자들의 삶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주관적이고 맹목적인 생각으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심부름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사람들의 필요로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사람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고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했으니 투정 부리는 자식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아버지들은 쾌락을 즐기다 가지고 있던 정자로 자식을 만들어내고요. 마치 자신이 창조라도 한 것처럼 자식이 자신의 것인 것 양 소유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창조하시고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인간의 아버지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씨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씨를 퍼뜨려 자식을 낳는 사람의 아버지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자신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생명을 창조해 내신 아버지, 이 둘을 같은 아버지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울부짖는다면 그 신앙은 샤머니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구약 전체를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단 한 구절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세요. 구약에서는. 이런 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후에 하나님을 사람들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신약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을 알게 하셨어요. 신약에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사람들과 살고자 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함께 거닐면서 사시고자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사람들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여 종교 장사를 하고 창조주 앞에서 전혀 두려움을 모르자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를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하신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인데 그 벽 너머에서는 우상을 갖다가 그 형상들을 팔아먹었잖아요. 팔고 장사를 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던 성직자들이.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창조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예 부인했어요. 이들이.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해서 이게 한계구나를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 큰 원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실현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할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고요.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자신의 자녀라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에 부합한 사람들만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로 계획을 변경하셨어요. 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자신의 영원한 자녀들을 찾으시고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시며 사람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길이 무슨 길이냐?
거듭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길이에요. 많은 성경의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보고 한 구절로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듭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혼으로 창조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신의 영을 주시어 다시 혼인 사람이 다시 영으로 태어나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의 나라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으니까.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창조주로서 계속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자신이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함께 거니면서 사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되니까 계획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이들을 나를 원하는 자들만 내가 택해서 그들하고 영의 나라에서 살자. 이렇게 계획을 바꿨는데 혼은 영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그래서 거듭나게 해줘야 돼요. 이 계획을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영의 나라이므로 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 죄의 삭스로 사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죄의 값을 해결하시어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의 영을 혼인 사람들에게 인쳐 주시며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아버지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약에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아버지라는 개념을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주셨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혼인 너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해가지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가 돼가지고 함께 살 것이다. 이 개념을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다 딱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거듭남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육체의 아버지처럼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창조하신 분? 맞아요. 창조하신 분이지만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의 아버지로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영의 생명을 주신 분, 성령을 주신 분,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따르는 자들을 아들과 딸이라 말씀하셨다고 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이라고 생각하며 우월 의식을 가진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많죠. 형편없는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일 뿐이에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은근히 그래요. 나는 구원받아. 그 우월함 속에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실한 종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특권은요,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특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성령이 진짜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말씀의 근거로 당신은 그걸 의심하지 않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성령이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대답할 수 있나요? 당신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누가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서 성령을 거슬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나의 믿음이 올바른지 죽어서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길 때까지 마음 놓지 말고 항상 두려움 속에 사세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요. 사람들 스스로는 착각하고 살겠지만은 몰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 봐야 알아요. 하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종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의식을 버리세요.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 가, 우리는 하늘나라가 은근히 자랑질하면서 살아. 갈지 안 갈지 당신이 알아요? 당신 스스로 간다고 그러면 가지는 게 천국이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의식이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사상입니다. 특권 의식에 빠진 자는 결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자신이 직접 실천하며 자선을 행하는 것인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거룩한 교만에 빠진 자들이 낮은 곳을 찾아가 가지고 사람들 사랑을 행하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교회가 사랑을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거룩한 교만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특권 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낮게 보거든. 자신들은 우월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헌금을 내고 어려운데 기부하면서 몸으로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아요. 돈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거룩한 교만에 빠져 살지 말아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주여 부르던 자들은 행함이 없이 교회를 다니던 자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도 몰라요. 목사가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몰라. 가봐야 알아. 심판석 앞에 서봐야 알아요. 근데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몇 년이 걸려도 확신을 주실 때까지. 확신은 내가 착각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걸 나는 내 법령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거를 제시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무 의식 없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주일 예배 드려가지고 주일 안 빼먹으면 구원받는다? 개소리들 하지 마세요. 착각들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의식이에요. 만약 특권 의식과 거룩한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한다 하더라도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실천하는 사람의 사랑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이 될까요? 누군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누군가는 그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의식과 거룩한 교만에 사로잡혀 전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그 행위를 순수하게 받아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특권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며 순종하시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처럼 종의 신앙관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왜 특권 의식이냐?
반문한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소수가 가지고 있는 게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특권의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욥의 절망적인 말에서 시작해서 욥기 전체를 갖다가 쭉 망라해가지고 오늘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